김현돈 목사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영 누님이라고 이제 사춘 누님이 이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작년에 저희 한국에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시면서 가시는 길에 독일에 오라고, 제가 이제 안식년인 것을 아시고 독일에 오라고 무려 비행기 표값을 놓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오래 헤어져서 사실 오래전에 독일에 오셔가지고 잘 연락이 없으시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서 한국에 오셔서 작년에 이제 우리 온 친척들을 만나시고 우리 독일명과 여기 제주도도 가시고 가시면서 한번 독일에 와라 이렇게 하고 비행기 표값을 주셨는데 제가 마침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올해 이제 9개월 안식년을 얻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독일을 한번 이제 방문해라 이렇게 하고 비행기 표값을 주시고 가셨는데 올해가 또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누님이 비행기 표값을 주시고 우리 아마 목사님도 장신대를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충 목사인데 이제 장신대의 광나루 신학교 장신대의 우리 교수님들이 독일 선교적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독일 선교적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팀을 꾸리셨는데 거기에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일 전에 장신대 교수님들 2분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고 싶어 있는 목사님들 이제 4분 또 여기 독일 교회에서 하시는 교수님 이렇게 구성된 선교적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선교적 교회 방문팀들과 함께 이제 열흘 전에 와서 루터의 종교개혁 또 프라하의 체코의 그 야누스의 종교개혁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다 이제 보고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우리 누님네 도착을 해서 좀 잘 쉬고 이렇게 있는데 또 마침 우리 노르트문트 한인중앙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노르트문트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고국에서 떨어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지금 우리 고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우리 고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목회자로서 한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주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아시듯이 또 기도하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은 참으로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독일 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귀국하는 시기인 5월 9일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들이 이제 뽑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정말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모두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우리 독일 매형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누님댁으로 가는데 독일 매형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우리 독일 매형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자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TV로나 이렇게 보셨겠지만 연일 몇 달 동안 매일 광화문 앞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광화문 광장으로. 그리고 나서 그 광장에 모여있는 힘으로 하여튼 이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적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쓰레기 하나가 없고 폭력 사태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시민 정신을 한국 시민들이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독일 매형이 한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독일도 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독일도 이제는 한국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독일 매형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참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옥에 가는 부끄러운 상황을 우리가 겪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왔지만은 어느 선진국도 할 수 없는 쓰레기 하나가 없었고 거기서 폭력 사태가 하나 없는 명예혁명. 우리가 옛날에 시민사회,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 명예혁명을 한국 국민이 이루었다 하는 것이 CNN, BBC를 통한 전 세계 언론의 평가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시민들의 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지금 놀래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세계의 민주주의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한국 사회는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어느 편에 서 있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우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히 새 수는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 국면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먼 땅에도 아까 우리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기도하는 때 제 마음속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말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 독일 땅에도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제가 놀랐는데 이러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숙한
신축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독일의 종교교회 500주년을 통해서 독일 교회를 통해서 배우려는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는 크게 새로운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잠깐 결론을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한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독일에서 출발한 마틴 루터가 출발한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일찍 왔습니다. 아마 이제 2주 후면은 제가 이제 비텐베르크에 가보니까 한 30만 명이 모여서 루터 그 행사를 한다고, 기념 메모리얼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오고 한국교회도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집결하는데, 그 이유는 로만 카톨릭의 그 부패한 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이 독일 땅, 비텐부르크, 아이젠하워, 그 에르푸트, 저희가 그걸 다 돌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될 이때에 한국에서는 정말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한국교회는 지금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한 10일 정도 돌고 이제 누님에게 도착했는데, 우리 이 한인중앙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교회는 주로 대형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세수는 새 부대로 담으라 하는 그런 시대로 한국 사회가 가면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반성의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우리 한국사회 평가는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이 다 막 나오고 있어요. 그 평가는 이 한국교회는 크지만 big, but stupid, 크지만 멍청한 교회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는 이 크지만 big, but stupid한 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를 변형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좀 큰 한국교회의 흐름입니다. 우리 누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그런 말씀 하죠. 작은 교회라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볼 때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 말씀하겠지만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은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빅, 바, 스토피드, 크지만 멍청한 대형교회 시대에서 이제는 작은 교회, 스몰, 이펙티브, 미셔널 처치, 이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큰 반성입니다. 빅, 바, 스토피드, 크지만 멍청한 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스몰, 작지만 이펙티브, 영향력 있는, 그리고 미셔널, 선교하는 그런 처치, 그런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많은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과 그런 상황,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금 흐름입니다. 성경 말씀에 좀 비춰서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럼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세수를 세부대에 박을 것인가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 세수를 세부대에 오는 본문 말씀은 2장 22절에 있죠. 마가복음 2장 22절에 있는데 2장 22절까지 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가 2장 21절에 있는데 그 앞에 1장에 예수님이 새로운 유대교 회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로 어디서 종교 생활했습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회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그려낸 것이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굉장히 주목한 것은 바로 바문 앞에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에서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는 회당 중심적으로 회당 안에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 열병을 고치자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는 온 마을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는 선교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혁명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당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당에서 나와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을로 나가서 마을 한복판에 치유의 캠프를 만들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까 온 마을이 그 장모의 집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교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의 캠프를 마을 한복판에 세웠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치유의 캠프를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면 마가복음 2장 16절에 가면은 동네로도 나가서 세리와 제임이 함께 식사하는 알페오의 아들 서기관의 집 앞에 가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다. 너는 왜 늘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느냐? 그리고 막 예수님을 질타하죠. 그때 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유명한 말씀. 예수님은 회당 안에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처럼 마을로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상 캠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치유 캠프를 만드시고 알페오와 아들 세리의 집에서 밥상 캠프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을 곳곳에 갈 때마다 밥상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밥퍼 목사님 있죠? 최인도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마을 공동 전체에 나가서 밥상을 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찾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시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 캠프를 만드시고 전도 캠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가나의 마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잔치, 그 축제가 다 끝났는데
마을 잔치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세수는 세 부대 담으라는 거기 바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예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이 마을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가 되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유대교처럼 지역사회로 나가서 마을로 나가서 마을에 치유 캠프를 만들고 마을에 밥상 캠프를 만들고 마을에 전도 캠프, 기도 캠프를 만들어서 마을에 잔치를 만들어라. 마을을 축제처럼 만들어라. 4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12광주가리가 만드는 온 마을과 동네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판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다른 예수의 마가복음 1장 4부터 3장까지 나온 예수님의 마을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이 마을, 이 공동체 전체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수는 세 부대의 말을 부으라고 하는 유대교와 다른 예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고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국 그동안의 대형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교회 안에다가 다 가져준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 읽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런 캠프를 만들라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는 치유 캠프, 밥상 캠프, 잔치 캠프, 기도 전체 캠프, 말씀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100년 만에 세상을 이 예수 공동체가 뒤엎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로마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우리 이 유럽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전도회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입구에 생겼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서 이렇게 유럽의 5개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교회의 정체가 뭐냐? 초대교회의 그 5교회, 이 유럽을 지금 이렇게 복음화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저쪽 아시아의 에베소, 이것이 어떤 거냐? 이것이 다 30명 내지 50명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유럽 전체를 뒤집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의 교회의 음악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대형교회가 지금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이게 거의 프로블럼 메이커가 됐어요. 문제아들. 아시아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걸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요. 지역사회와 마을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인데 스몰 이펙트, 작지만 영향력 있는 작은 선교하는 마을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퍼뜨린 그런 미랄과 같은 처치였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새로운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독일에 온 거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인중앙교회에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라는
낮이라서 저희 교회가 하는 일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서 저희는 부천 양도동이라는 조그만 서민 지역을 섬기는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작은 스몰 이펙티브 처치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30년 됐는데 이 시기를 지역과 아동, 가족과 마을 생명과 협동의 이렇게 시기로 나눕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30년에 갔을 때 부천에서 제일 서민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작은 마을 교회, 작은 선교적 마을 교회가 이제 선교교육 500주년 이후에 새로운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래서 마을을 선교하는 교회를 굉장히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선교적 교회에 하는 그 신학 교수님, 교육학 교수님들이 지금 전부 마을 선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장신대에. 그래서 굉장히 큰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럼 마을 만들기, 마을 선교를 저희가 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마을의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마을에서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치유 캠프를 만들고, 예수님이 학습 캠프를 만들고, 전도 캠프를 만들고, 기도 캠프를 만들고, 선교 캠프를 만든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제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 시대가 와서 더 이상 학교가 모든 배움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제 배움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전체를 배움터로 만드는데, 이렇게 교회에 있는 저희가 어린이집 공부방, 도서관 같은 선교기관 하는데, 거기에 부모들을 모아서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교 일꾼이 한 12명 되는데, 이렇게 마을 카페에서 여러 가지 선교적 공부를 합니다. 협동작업을 만드는. 청년들은 마을 방송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아카데미로 모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아까 그러셨다고 그랬죠.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학습 공부하는, 대학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평생학습 시대 이전에는 대학에서만 공부했는데, 이제는 교육이 달라져요. 지역사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공간이다. 지역 전체 교회, 마을 카페, 도서관 이런 거를 생태계를 네트워크해서 학습 생태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자들,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586 개띠거든요. 최고의 배우 시대인데, 이제 5년 안에 지금 은퇴를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586 개띠가. 그래서 500만 명 은퇴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 성인들 학습을 합니다. 중년 여성들이 도서관 앞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에 사는 걸 이제 여행을 다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예요. 여행, 놀이 하고 방송국 만들고, 예를 들어 영화 만들고, 옛날에는 그건 놀이로 봤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로봇이 다 해요. 우리가 하는 그 산업화 노동은 로봇이 다 합니다. 인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놀이, 마을에 축제를 만들고, 잔치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오페라를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이것이 인간이 할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는 공부가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노인들을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마을 합창단, 이게 성가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성가대가 저희는 마을 합창단으로 변모합니다. 주중에는. 그래서 마을 합창단 뒤에 나오겠지만, 민요교실이 마을 전체가 이런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평생 학습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가지고 그 경기도에 프로포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스쿨 오브 락이라는 프로포저로 떨어졌는데,
꼬비 텔링 더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짜리 마을 학습 공동체를 마을 학습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경기도에서 이거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를 꿈의 학교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마을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여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몰 이펙티브 처치, 빅, 스투피드가 아니라 스몰 이펙티브 처치가 되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이런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교식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는 이렇게 마을에 있는 여러 선교 단체를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마을 전체가 배웁니다. 복지생태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2013년이 세계 협동조합회인데 저희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기 우리 도서관인데 제가 그 인터넷으로 우리 세계 협동조합회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저기 이렇게 턱을 댄 사람이 누구냐면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합쳐서 저분들과 함께 체험마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마을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카페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게 카페가 2개가 돼갖고, 하나는 떡방, 우리 권사님이 떡 장인인데, 권사님이 그게 부도가 나서 그분이 이제 장인으로 참여하고, 우리 마을 카페라는 바리스타가 참여해서 이제 처음에 떡방과 카페가 결합해 있다가 최근에는 그걸 2개로 만들어졌습니다. 떡방도 2개가 된 거죠. 그 협동조합이. 이건 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재미난 얘기는 그 부천의 상임이사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부천의 마을의 상임이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에 우리 부천에는 여러분 깐느라고 하는 국제영화제가 있죠. 세계적인 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천에도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피판이라고 하는. 근데 자기가 부천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국제영화제를 어떻게 잘할 건가 보면은 깐느라고 하는 그런 국제영화제 할 때 그 프로방스 마을에서 독립영화제나 이런 그 마을영화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부천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할 때 자기도 그러한 마을영화제나 독립영화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데가 없는데 이 약대동이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약대동에서 피판이라고 하는 부천의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 껴서 하는 꼽사리 영화제를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꼽사리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한 700~800명이 와서 큰 대성공을 했어요. 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꼽사리 영화제 할 때 저기 꼬비 캐릭 마스코트가 만들어졌어요. 저기 동장님, 저기 그 주민자치위원장님, 그 다음에 여기 부천시장, 이분이 시장이거든요. 김만수 시장이 이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꼽사리 영화제에 성공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을 방송국을 만들자, 꼬비 마을 방송국을 만들자, 꼬비 심야시장을 만들자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된 거예요. 마을의 이야기가 꼬비를 중심으로 약대동 마을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영화제를 하고 그리고 마을 합창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합창단이 우리 부천에는 통일음악제가 있는데 결성된 지 6개월 만에 여기 통일음악제에 나왔는데 2등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타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이 좋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까지 다 저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이게 우리 도시와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 그래서 큰 상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하니까 우리 동네 노인들이
영화를 찍는데, 노인 영화를 박원순 시장이 하는 부천 영화제에 나가가지고, 아니 서울 영화제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해서 이 노인들은 300만 원을 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 시대에는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마을에서 그 다음에 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의 축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야 식당이라고, 꼬비 심야 식당이라고 이렇게 마을 친구들의 가출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세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렇게 식탁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것의 이름을 저희들이 꼬비 심야 식당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다 마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지역사회와 마을이 가장 중요한 시대, 일자리도 이 지역사회와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저 공장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마을에서 공부하고 마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에서 협동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래서 이런 마을 지도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을의 학습 공동체, 복지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지만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개교회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목회하는 목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방할 가정은 공부방의 가정을 저희가 방문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이 이미 공부방을 통해서 애들을 다 케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방팀으로 해서 그 가정들을 이제 소개해주면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 교육자나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는 권사님들이 따라붙어가지고 마을을 신방합니다.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방 가정, 어린이집 가정, 꿈터 어르신들 방문을 이렇게 방문해요. 2달 동안.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를 이제 전도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가,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생명망을 만들고, 그것을 돌보는, 그것을 기도와 신방으로 돌보는, 그래서 영적 생태계로 그들을 다시 묶는, 이것이 이제 작지만 영향력인 마을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작은교회 운동, 작은교회 마을교회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르무트문트 한인중앙교회 교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시대로 갈 거예요. 왜 대형교회가 지금 일어나냐면, 대형교회는 대량 생산 체제에 대기업이 일어났고 그때 대형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는 뭐냐면 산업화 시대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라는 건 산업화 시대에 유용했던 교회의 유형이에요. 그런 지금 산업화 이후의 시대,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 새로운 시대,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요. 저 실개체처럼 마을 곳곳에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 중앙에 있는 한두 교회만 큰 게 아니라 이 도르트문트에 있는 한인중앙교회, 약대동에 있는 새롭교회, 이런 작은 교회들이 마을 곳곳에 실빛수처럼 펼쳐져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으킬 때, 바로 성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30명, 50명 단위의 작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제가 그 종교개혁 보면서 놀란 게 그 우리 이종길 선교수가 그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프스 산맥 저 끝자락에들 다 사는 끝자락을 이제 데리고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성서를 출판하는 성서 출판 그 제작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산골에 왈도파라고 조그만 신앙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성서를 번역해요. 당시에 만약에 성서를 번역해서 이런 한국말로 독일말로 해서 번역하면은 화형을 당했어요. 로마 캐톨릭에. 근데 그 저 산골짜기에는 조그만 사람들이 신앙을 지으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체코어로 독일어로 루터는 저기 마르크 브루스크에서 성서를 번역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조그만 공동체에서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개혁 신앙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루터 칼빈에 뭉쳐지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 교회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작은 지역의 마을 교회들이 다시 부활돼야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 독일 땅에서 이 도르트문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 작은 지역교회, 마을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